예배 시작해서 요맘때까지 정신이 발창하다가 이상하게도 요맘때에 되면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10분, 15분 지나면 좀 넋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알고요. 그래서 함께 힘차게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아니고 셋째 주가 아니고 다른 주에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차게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버지 날이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언제 제정이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원래 어머니 날은 1908년도 미국에 제정이 됐답니다. 근데 아버지 날은요, 그 2년 후인 1910년 5월에 웨스트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에 소노라 스마트 더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교회에서 어머니 날 설교를 듣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 깨달음이 있었대요. 이제 그 분은 6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다 키우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너드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가 키우셨는데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이 없을까? 그래서요, 이분이 그 아버지가 고생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 아버지 날을 제정할 것을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YMC 회원들에게요,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원래 이 더드라곤 여사의 아버지의 생신이 6월 5일이었는데 그날로 그럼 하자고 했는데 그 너무 촉박해서 2주 후에, 그래서 세 번째 주, 그래서 19일날, 원래 6월 19일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이 얘기가 확산이 돼서요, 아버지 날에 대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이제 의회에서 이 날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의회에서 통과된 건요 1972년. 더드라곤 여사가 제안했던 1910년이 아닌 62년이 지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답니다. 왜 그러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들이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만들어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계속 미루다 62년이 지난 72년도에 아버지 날이 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1972년 6월 셋째 주 주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날로 제정이 돼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의 꽃은 장미꽃이랍니다. 그래서요, 살아계신 아버님들께는 붉은 장미를 드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흰 장미를 드린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날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런 날을 제정한 그 더드라곤 여사의 마음은 참 다르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의미.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별로 일 안 하다가, 별로 효도 안 하다가 요 날만 그냥 잘하면 효도한 것처럼 그렇게 오덕이어서요,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은 다 마음대로 하다가 요 날만큼만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평소에는 전화도 연락도 별로 없다가 그냥 요 날만 되면 그냥 불이 나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취지는 참 좋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지키는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아버지 날이든 어머니 날이든 좋은 분도 있고 즐거운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괴로운 분들도 있는 듯 싶습니다. 자식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와서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은데,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을 보면요, 자식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날이 되었어도 이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리어 이날이 더욱더 서글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고 들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리는 기쁨, 즐거움,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때로는 조심스럽게 표현했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그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좀 조심할 수 있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괜찮죠. 같이 쉬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이날만이 아니고요, 오늘 6월 셋째 주 주일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부모님을 찾아뵙고 특별한 그날만이 아니고요, 효도하고 평소에도 자주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도 뵙고 용돈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면서 효도하는, 그래서 건강하고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요, 사무엘상 28장의 얘기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냐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타산지석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는 귀한 오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2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참 긴,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주일 본문으로는. 사실 마음 같아서 27장부터 같이 읽고 싶었지만 그러나 성경 읽는 순간부터 지루하실까봐 27장은 빼고 28장, 20장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요. 27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두 사람이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비교하는데 3절은요, 앞뒤 27장과 28장의 내용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성경 본문에 대한 모습들을요, 중간에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사무엘은 곧 하나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즉 사무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부모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비빌 언덕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어도 그저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만 드리면 사심없이 그 자식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얘가 와서 또 뭐 빌려달래나. 그러면서 귀로 듣지만, 한 귀로 듣지만 한 귀로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형제들 아닙니까?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줘서 안 달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윗 아니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요, 죽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요, 사무엘이 죽어서요, 그 다음을 보면 모든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장의 3절만 보면요, 야, 사울은 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이 지나고 나서 4절, 5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미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군사를 보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울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6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자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앞에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사무엘이 살아있었다, 내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물어봤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사무엘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나 부모님이 그리고 보고 싶으면 그 무덤에 가서 있으면 왠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 함께 계시진 않지만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사울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차라리 그곳에 가서,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은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엉뚱한 짓을 했는지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3절에서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요, 사울이 지금 궁색해지니까 누굴 찾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유를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다급해졌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것이 혼동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요, 찾지 못합니다.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자 사무엘만 있으면 될 것이라 해서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이요, 어디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상 10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에서요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27쪽입니다. 구약성경 627쪽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13절은 혹시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요. 14절은 남자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시원해도 좀 문제예요. 그죠? 이 역대상 10장 13절 여자분들이 14절 남자분들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공제를 잊는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사역할 자에게 지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위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울을 향해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상하다. 오늘 28장 분명히 6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 기자는요,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묻지 않은 걸까요? 물은 걸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지적해서 시키면 창피해서 말 안 하실 테니까. 오늘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말한 여호와께 묻자오되 정황상 묻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이냐? 역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해서 요것만 좀 넘어가고 싶은 그 얄팍한 생각,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어려움을 좀 이겨보고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좀 붙잡는 것 같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내 갈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입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 새벽 예배 나오면요, 그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 얼마큼 절박한 문제가 있길래 과연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무서운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것도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나오세요. 평소에도 나오세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 지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 붙잡았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되죠. 사울이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다윗과 블레셋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북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엔돌을 가려면 사울이요, 이 북쪽을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옆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에 찾아가는 건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남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쪽 옆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할 바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목숨을 담보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찾아갑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금방 눈에 보여지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왔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패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사무엘에 대한 얼마나 간절히 그를 부르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을 부르고 보니까 신접한 여인이 귀신이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목숨을 피해서 지금 이 엔도레까지 도망왔는데 사울 왕이 지금 자신에게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얘기는 그럼 자신이 불러들이면 자신의 목숨이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막 두려워하면서 왜 숨겼냐고, 왜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냐고 막 얘기하니까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일로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요,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이 지금 올라온 사람이, 그 귀신이 올라온 그 영이 사무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 물으니까 그냥 긴 옷을 입은 노인이, 백발 노인이 올라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확실한 사무엘도 아니에요. 근데도요, 그 사람이 긴 옷을 입었다는 것, 왜냐하면 긴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긴 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한 노인이라는 말에요, 그냥 사울이 그 사무엘이다 맞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요,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은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블레셋의 군대로 인하여서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만 올라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무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당장 기도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사울은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자 이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런 이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큰 어려움에
분명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붙잡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아도요,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가 종종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더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사무엘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정말 사무엘이 올라온 건가? 신접한 여인이 정말 사무엘을 부른 것인가?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갖고 문화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기술된 것 뿐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요, 그 무덤에서 편안하게 안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자이든 불경건한 자이든 상관없이 그 지하세계인 수월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곳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리겠죠. 평안하게.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가졌던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요, 이 시대에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요, 멸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학자들 중에요,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분이신데 참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영혼 불멸사, 영혼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멸절돼서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요, 사무엘이 아니고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 땅에 엎드려서 그 귀신한테 절을 하고 나서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 귀신이요.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사울에게 왜 귀찮게 나를 부르냐고 호통치니까 사울이요. 그 귀신한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신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올렸나이다 하더라고요. 이 한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등장합니다. 나를, 내가. 궁지에 몰린 사울의 불안한 심령을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요,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자신을 향해서만, 자신만, 나만 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귀신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귀신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0절을 보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사무엘을 불러드리면 그래도 좀 뭔가가 숨통이 트이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그 마지막 뭔가를 붙잡았는데요, 그 마지막 붙잡은 것마저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지. 완전히 엎드러져 버립니다. 땅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그나마 그걸 바라면서 그래도 했는데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설득합니다. 먹어야만 된다고 먹으라. 신하들도 강권합니다. 신하들과 여인의 거듭되는 요구에 사울은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요, 2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기력을 어디서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력이 회복이 돼야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기력이 회복됩니까?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요, 귀신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귀신을 통해 얻으려 하였고 절망도 귀신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도대체 이런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신접한 여인을 통해 희망을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싶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주어진 두려움으로 인해 엉뚱한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길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교교회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거나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싶으십니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혹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슴 깊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반에 그르쳤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